오늘 살펴볼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최대 네 번째인데요. 복음전도라고 제목을 했다가 그냥 책 제목 그대로 갖고 와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저자가 책을 쓸 때 전도용으로 책을 썼어요. 전도용으로 써가지고 한 100몇 페이지짜리 책인데, 근데 그 내용이 뭐 전도용이라 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고요. 쉽지만은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이거를 우리가 익히는 것만으로 해도 참 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을 딱 받으면은 사실 대답할 때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을 잘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꼭 복음 전도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체계를 세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서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체계를 세우고 요 뼈대만 앙상하게 있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살을 채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최대, 오늘 네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네 가지 이 단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게 있고요. 또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은 우리 인간이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오늘날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네? 끝! 이게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로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타락까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창세기 내용,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인간을 향한 원래의 계획을 이제 네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옆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적인 측면,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가지는 것이 인격적 존재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프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다라고, 이게 별건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보면 제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자들은 옛날에 철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만물의 일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물을 쭉 보면은, 이 만물이 존재하면 그 원인들이 항상 있어요. 내가 있으면 내 부모가 있고, 내 부모가 있으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어떤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은 최종적인 제일 밑바닥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적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최고 그 궁극적인 신적 존재는 결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어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후회하시기도 하고 뭐 화를 내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요 표현들은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코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요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그 삶의 어떤 의미, 목적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신다. 하나님에게 인간이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용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후회하시는 게 사실 우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그렇게 교제를 가지신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인간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응답.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게 뭐 소명이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순종의 관계겠죠.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을 로봇처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한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지금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느냐의 내용들이 이제 쭉 많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것들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 창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두 번째 원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아이,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또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렇죠. 뭐 부모가 아이와 충분히 공감해주고 또 그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어 갈 때, 그렇죠. 아이는 그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가고, 그리고 또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다면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있을 때,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 세 번째,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막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이웃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의 장점도 아까 잘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약점도 잘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담고 있냐면은, 건강하게 이웃 사랑을 하려면 너부터, 네 자신부터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건강한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던, 그럼 건강한 자기 사랑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섰을 때 이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 평강,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깊은 기쁨을 맛본다. 저자는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고, 또 건강한 이웃 사랑을 할 때, 그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이 세상 어떻게 살기 좋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죠. 자기 하나 추스르기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가운데에서 건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여라 나오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정복하라는 것을 마치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이건 진짜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복하라는 것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거나 파괴한다는 것은, 이건 마치 진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라는 것이죠.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 자체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에만 머무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린 아이는 자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냐면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되기까지 이제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유만을 추구하는 것,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경영 이렇게 말하니까 이유만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 발전도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되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막 세상의 것들을 다 제끼고 막 교회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많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왜곡된 세상입니다.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지조차 모르고 뭐 거부하는 상황인데 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신적 존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 신적 존재를 어떻게 상정하냐면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구원을 위해 어떤 자기의 어떤 의, 선행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죠. 거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일단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어제 허공에다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죽었구나, 또는 이제 하나님 뭐 이러냐 하고 조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이 세상적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나 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비교 의식이죠. 이 비교 의식은 거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본능과도 같은,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에 있어서요, 본능과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이제 우월 의식에 딱 갇힙니다. 근데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은 이제 열등 의식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막 아무리 뭐가 하려 해 그래도 결국에는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꾸 비교하면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심지어 자살에까지도 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근거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내게 부족하다, 열등하다, 누구누구보다 못하다 라는 소리만 들려주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쭉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이웃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상처의 문제, 우리 상처받았다, 상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에요. 받아들인 측면인데,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가령 가족입니다. 가족, 이제 엮이는 가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자녀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많이 엇나가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실 뭐 이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크죠. 그리고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관계라든가 자기 했던 이 상처라는 것은 가장 친밀해야 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이게 들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겁나고 하기 싫고 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그렇죠?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헤매는 것을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스카펙이라는 그 정신 그 상담학자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인데 이 상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들이 그 상처받은 자녀들의 부모를 봤을 때 그 상담학자 말하는 그 부모는 악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모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 상담사가 수많은 그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진짜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다루는 걸로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다. 거짓의 사람이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수동적으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세상을 잘 다스린다기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죠. 환경 파괴, 자원 낭비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세상과의 깨진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가정, 더 나아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극단적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경쟁과 도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쟁과 도태 속에 처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 수밖에 없고 진짜 완전히 막 세상에 미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나 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 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세상을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졸업생들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많이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꿈 같은 소리, 그런 종류의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상적인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 그게 결국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행복과 평안이 있는 곳.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안식은 위로, 평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 안에서 위로, 평안,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서면은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올바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 작년이네요. 작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곳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갈망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갈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